제가 살아가면서 세우는 원칙들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항상 그 사람을 잊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때마다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제가 시작할 때 도와줬던 그분들에게 항상 인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한 지 한 10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그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보내고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러냐면, 잊지 않고 항상 이렇게 인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계속 기억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특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에게도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정말 어려웠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 내 손을 잡아주고 도와줬던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상황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비교해 보자면 그때와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이 만족스럽기보다는 항상 부족하고 어렵고 힘듦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옛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지금이 좋은 상황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예전에 내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 또 인사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전에 어땠는가, 그리고 오늘의 삶은 또 어떠한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셨으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또한 나를 끝까지 책임주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흠없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손해가 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렇게 때마다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해서 뭐라도 하나 더 보내줘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목사님이 있는데, 강원도에. 그 목사님은요, 저는 1년에 2번만 보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그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무엇인가 얻은 게 있으면 때마다 보내줘요. 또 저만 먹으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 다 같이 먹으라고 한 보따리씩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자기를 기억해주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눠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흠없는 존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귀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국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을 때에 그 재물에 배를 갈라서 두 조각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그 사이를 오며 가며 약속하셨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사랑하는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거예요. 고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약을 파기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악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후에 그들이 작은 성, 바로 그 작은 성을 공격하러 갈 때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나요?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성, 작은 성에서 취했던 모든 재물을 불살라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작은 은덩이 하나, 금덩이 하나, 외투 하나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몰래 가지고 와서 숨깁니다. 땅에 묻어두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왜? 언약이 깨졌으니까. 종국에는 한 사람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가 누구에게 다 갔냐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지어도 그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내가 죄짓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일들에게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죄를 방관하는 것이고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우리 성 중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죄아버리라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구별할 때, 그들을 제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우리의 감정, 느낌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악을 행했다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로 쳐 죽일 때에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행위를 보았던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철저히 구별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함께 죄로 물들게 되고 죄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때에는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사람들의 죄를 분별하고 또한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나 실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정의를, 공의를 실천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아니, 한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권면하고 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신명기에서는 죽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구별하고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결국은 죄라는 그 파급력, 그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가 막 퍼지잖아요. 요즘 다시 그 이태원 일대의 일들로 인해서 지금 바이러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처럼 잠깐 방심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는 것은, 바이러스라는 것 철저히 박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무증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전국엔 그것이 큰 폭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준비는 무엇이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의 그러한 죄를 그냥 인정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린 진지하게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생명을 걸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걸고 그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하고 제거하고 철저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아프면 의사에게 가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에게 가요. 그쵸? 근데 예전에는 누구한테 가냐면 목사님한테 갔어요. 아파도 목사님한테 가고,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목사님한테 가고, 공부를 못해도 목사님한테 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어떤 분쟁이 생겼는데 판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과 더 나아가서는 재판관에게 물어서 너희들이 그러한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정말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묻고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그렇게 결정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러 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꼭 저희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재판관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은 일들, 어려운 일들을 왜 제사장과 재판장에 가서 들으라고 했는가?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알고 배우는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을 알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문가인 것이죠. 전문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으라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느냐? 바로 1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제사장. 그러면 결국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우리의 뜻이, 내 생각이 그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에 존중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봐야 돼요.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가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권면을 우리는 수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말씀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다면, 온전하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이야기할 테니까,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에 벗어나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오늘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일들을 더욱더 힘써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 되심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며, 그 벗어나게 하는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제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리더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과 비교하는 가운데 온전히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힘쓰시고 또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